해주시나요?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거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14일 기독 관련 주제 윈스 스미스죠. 호스피 프레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기도와 헌신의 40일 일권 재림의 준비,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2권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함, 기도와 헌신의 40일 3권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건강 원칙, 기도와 헌신의 40일 4권 지구의 마지막 사건을 대비함, 기타. 내 백성이 기도하면 기도와 부흥을 위한 11시 일꾼 랜디 맥스웰, 우리를 다시 부흥시키소서 마크 필리,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유지하는 방법 게리 윌리엄스, 극단적 기도법 레디컬 프레이어인데요. 데렉 모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 헬무트 하우바일 예수 안에 거하라. 개인적 2번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한 안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끊임없이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장장님. 땅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행함으로 얻는 어떤 상급이 아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권한을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것이다. 인간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하시는 사랑의 결과요 본능이다. 우리에게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다. 자, 예수 가장 귀중한 선물, 예수께서 성령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나요? 예수께서 가르친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굴복과 자신을 굴복시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결과 우리 자신의 의지는 없어지나요? 아니면 우리가 더 강인해집니까? 우리를 예수께 굴복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제3장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전제 조건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위대한 성취,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한 풍성한 순종. 어떻게 하면 이런 경험이 될 수 있을까요? 충성된 순종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Abide in Jesus, 예수 안에 거하는 Steps to Personal Revival, 이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이 개인적 신앙의 부흥의 단계 홈페이지입니다. 네. 그 다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양장로님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가 처음 제 수중에 들어온 것은 드와이트 넬슨 목사가 매주 방송하는 팟캐스트를 듣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단번에 제 삶에 전격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들어본 성령에 관련된 여러 설교는 솔직히 말해서 제게는 별반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이 성령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 이때를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로 저도 그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참 감사할 일입니다. 제-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은 바로 첫 페이지부터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제시하면서 우리로 잠시 멈추고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이 책을 주제로 설교할 때마다 성령에 대한 주제는 제게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묘한 것은 이 주제에 관한 기별은 들을 때마다 처음 접하는 기별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이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 책의 첫째 장을 다 읽기도 전에 저는 그 안에 담긴 주제로 이미 3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도무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는 이 책을 손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교회에 분명히 반영되고 있답니다. 저는 말씀을 널리 뿌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지난해 제가 담당한 지역에서는 발목할 만한 교회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신도들 간에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10년에는 보다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넘어가서요. 개인 성찰과 토의는 넘어가고 우리 기도 그리고 이제 개인 이것도 참고하시고 특별히 뭐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드와이트 넬슨 목사는 앤드루스 대학교 내 파이오니어 메모리얼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는 이 작은 책이 나의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켰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넬슨 목사는 아래의 주제로 3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 2017년 9월 2일에 첫 설교가 박영되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신종교개혁 성령의 침례는 어떻게 받는가? 넬슨 목사님은 설교 중 개인적 신앙부의 단계에서 여러 구절들을 인용했었는데 모든 청중에게 이 책을 읽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 설교 후 1000여 권의 책이 주문되었고 PDF 파일에 전자책 4천여 권이 다운로드 됐습니다. 요즘 이북이라고 말하죠. 넬슨 목사의 시리즈 설교와 블로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PM 처치 TV 설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드와이트 목사의 간증 부분을 목사님부터 읽어주실까요? 203페이지. 진경옥 지사님.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통해 변화된 나의 삶. 지난해 8월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열렸던 야영회에서 설교차 갔다가 만난 어떤 남청년으로부터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처음 대하는 책이었고 또 책의 저자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지만 그 청년에 의하면 이 책은 그 당시 29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세계적으로 60만 권이 배포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책 한 권이 제 생애를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기도 습관, 설교 방법, 사람들은 대화하는 방법 등 저의 목회가 온통 바뀌어 버렸습니다.
심호선 장로님. 제가 받은 여러 해의 교육 과정이나 설교와 교수 등을 통틀어 성경과 이어 화인여사의 글에 매일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위해 탄원하라는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제게 알려주거나 가르쳐준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는 꽤 오랜 세월의 목회를 통해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설득력 있는 진리에 대해 철저히 무지한 가운데 이리 오랜 동안 목회와 설교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에 져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통해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 야영회가 끝나고 집에 도착하기 전 이미 저는 이 책을 일독했습니다. 사실은 이제껏 4번 통독했습니다. 그 결과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 아내나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신도들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여러 해 동안 성령의 선물 영접하기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시리즈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께서 매일 아침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하늘 아버지께 단언하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과 매일 아침 면담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지경숙 집사님. 저는 겸손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생활이 표대를 높이셨습니다. 이제껏 아침 헌신 시간에 저는 기도하는 데 쓰는 시간보다 말씀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습관이 뒤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이른 아침 골방 헌신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에 먼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의 설교는 이전 어느 때보다 거침이 없고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저희의 동료들과의 사역에서 저희의 지도력도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우연의 일치, 누군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제 생애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저희의 전자메일, 대화 등에서 마치 누군가가 저의 일상 활동을 지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저의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정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정하고 진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 간증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간증을 통해 제게 무종의 이득이 돌아온다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간증을 읽는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온 세상과 현 세대를 향하여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완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신조를 배워야 하고 사도 바울과 초기 교회 신도들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과 봉사는 매일 연속되는 성령의 침례로 꼴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매일 겸손하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이 간증을 읽게 될 여러분이 누구신지 저는 모르지만 저는 이 글을 쓰는 동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은 저와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다만 요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매일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0절. 여러분, 저와 함께 매일 성령을 구하지 않으시렵니까? 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책을 끝입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1장으로 서론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좋아질 것이고 쉬워질 것이라고 또 은혜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생각합니다. 성경책을 다시 통독하는 거나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받은, 이런 이 부분이 정말 좋았다. 또 깨달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거기에 습관, 기도 생활의 표대를 높이셨습니다. 아침 헌신 시간에 기도하는 데 시간 쓰는 것보다는 이 말씀 읽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골반 헌신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에 먼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보다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먼저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또 많이 갖는데, 저희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먼저 많은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또 간구합니다. 목사님, 그럼 이거 지금 한 번 다 읽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읽는 시간을 조금만 더 줄이고 기도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전 시간이 되게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요거 하고 나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게 갖기가 조금 힘든 그게 좀 있어요. 네.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더 잘라서 읽으면, 이건 한번 일단 읽었으니까 이제 또 읽기도 하겠지만은 기도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게 말씀을 읽고 그런 시간이 좀 한 30분 이상 되니까 5시 30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하면서는 6시 조금 넘어서도 끝날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제 주부가 조금 힘들고 바쁜 그런 시간들이 좀 돼요. 그러면, 그래서, 조금 더 잘라서 읽으면 이것이, 아니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위주로 읽으면, 시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20분, 그러니까 50분, 5시 50분이 되기 전에 끝나는 방향으로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자. 별다른 다른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자, 그러면 부록 참고문헌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서적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그런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것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줄이려면 여러분들이 미리 매일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에 그 해당 장을 미리 읽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하여튼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책은 좋은 책이거든요. 성경책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하나님 은혜가 많은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떠내 주셔서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끊임없이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말씀을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구하고 날마다 구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삶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거의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제 22일 전 4월 24일 박응서, 리체녹, 박종철 우리 성도님께서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매일 성령 충만과 그리고 또 매일 자신을 굴복하기를 기도하고, 또 개인의 영혼 구원, 각 목장마다 구도자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구도자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에 7개 목장의 부흥, 그래서 8개 목장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교회 비전 889, 8개 목장, 8명 구원, 95명 평균 출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 7개 목장이고요. 그리고 2명의 영혼이 구원받았고요. 또 3분의 이른 양이 지금 현재 출석 중입니다. 이분까지 5명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평균 출석은 1, 2, 3월을 딱 계산해 보니까 딱 90명입니다. 네, 90명이 출석하고 있는데요. 5명 정도 더 꾸준히 출석하면 이 목장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금 약간 혼란이 있었지만 5월 3일, 4일 별새꽃들 과학관에서 하는 이 소그룹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명품 인생학교를 위한 동안 전도회 가운데도 역시 각 목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또 상을 당하신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주시는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께서 역사하시며, 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 하루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시고 오늘 충만히 임재하기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른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와 또 이웃을 위한 기도와 우리 소그룹과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과 지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정말 이 기도 시간을 즐기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